기도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와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 주어 사랑하셨사오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여,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저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1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빈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빈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빈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가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구약 성경 57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구약 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온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브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성이 이제 아람 왕 베나다드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그 안에 굶주림이 있게 된 것은 식량이 보급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여인이 자기 아들 삶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먹자 해서 다투는 그런 왕에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왕이 듣고 이제 옷을 찢었을 때에 그 속에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되죠. 왕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식을 삶아 잡아먹는 것을 보고 내가 엘리사를 죽이리라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 엘리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오히려 사마리아 성을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북이스라엘에 복을 주신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에 화살 돌려서 그를 희생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왕들이나 이제 다스린 자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엉뚱한 것은 일을 벌려서 그쪽으로 이제 책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실상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에게 복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사람을 보냈고 왕도 따라왔어요. 그럴 때 왕이 이르렀을 때 엘리사가 말한 건 그것이에요. 이제 왕이 먼저 그러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왔는데 뭐 여호와께 뭐 구한들 뭐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벌 주시기로 약속해 뭐 이렇게 해서 재앙을 내렸는데 뭐 하나님께 뭘 바랄 게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엘리사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매매하고, 그러니까 한 스아는 이제 7리터 정도가 돼요. 7리터에 한 세겔, 그리고 보리 14리터에 이제 한 세겔 그렇게 매매되리라. 이것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배둘기 똥 같은 그런 형편없는 음식의 한 값에 은 5세겔로 한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가격이 내린 것이에요. 물론 평상시보다는 그래도 비싸죠. 왜냐하면 비싸긴 하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했던 것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그런 것으로 매매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이 포위해서 해방이 되고 그죠? 많은 먹을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애들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왕과 함께 왔던 그 장관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줄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이고 말대로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여리고성의 상황을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식량을 보급하고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올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러냐 네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되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한다. 죽게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이 장관의 한 말이 얼마나 악한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장관 정도 됐으면 그죠?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이미 이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그 성 하나 사람들 먹이는데 그거 못 먹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측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계산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다르죠.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저든 여러분들이든 믿음 있는 분들이 잘못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임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3절, 4절을 읽습니다. 성문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어요. 나병 환자는 성 안에서 살기가 어렵죠. 격리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여리고성 안에 식량을 좀 구걸하려고 해도 구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마리 성에도 지금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제 굶주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굶어 죽기를 바라겠냐. 우리가 성문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는데 되도 않는다. 우리가 나병 환자로서 접근하기도 쉽지도 않고 가본들 굶어 죽을 것이 뻔하다.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우리 여기 성 안에 성읍에 들어가도 우리가 죽고 여기 성읍이 그죠? 성문 앞에서 있어 본들 여기서도 죽고. 그렇다면 먹을 것이 있는 곳은 아람 군대에게 있다. 아람 군대가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거기서 가서 항복하자. 그럼 그들이 우리를 죽으면 되고 살려두면 우리가 그래도 먹을 것을 좀 얻어먹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그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요. 이판사판이에요. 그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렇다고 하면 희망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성읍 안에 들어가 봐야 희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대로 성문 어귀에 있어 봐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 찾아가야 돼. 이게 이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생각만 하고 안 가면 의미가 없죠. 사실은. 생각을 했고 판단을 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5절에서 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5절에서 7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함께 읽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람 진으로 가는데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이제 아람 진영 끝에 가보게 된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더 일찍 갔더라면 죽었을지 살았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아람 군대들이 딱 도망하는 시점에서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가게 된 것이에요. 쭉 빠지는 그 군사들 도망치는 것에 따라서 쭉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이시죠. 실상은. 그래 아람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한 것이에요. 야, 이스라엘 왕이 원병을 이제 요청한가 보다. 그래서 햇 사람들 왕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서 그들을 오게 하고 애굽 왕에게 이제 금은 보석을 주고 이제 용병을 사서 우리들을 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을 할 때에 장막과 말과 나귀도 버리고 이제 진영을 그대로 둔 상태로 목숨을 위해 도망한 거예요. 왜냐면 이것저것 챙겼다가는 이제 그들이 따라잡으면 죽게 되니까 모든 걸 버리고 간단한 것만 이제 챙겨갖고 막 이제 사정없이 도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해서 그들을 도망하게 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들을 착각하게 하는 것은 간단해요. 얼마 전에는 그죠? 그 계곡에 사실 이제 물이 이렇게 솟아나지 않았습니까? 계곡을 팔아있을 때 물이 솟아났어요. 물이 쭉 이제 잠겼어요, 계곡에. 그러면 대적들이 봤을 때 이제 골짜기엔 물이 없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그 계곡을 팔아있을 때 물이 쭉 넘쳐나고 아침 햇살에 이제 붉은 빛이 비치니까 아, 저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피가 저렇게 강수가 흘렸나 보다 그러고 뭐 싸울 준비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요리같이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들 다 패한 거예요. 하나님 간단해요. 우리의 눈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귀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렇게 가짜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는 것, 고여 있는 것을 근데 붉은 피가 막 흘러간다라고 사람 눈으로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간단해요. 그 대적들은 물러가게 하든지 그들 패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뭐 싸움 하나 걸지 않고 그죠? 한 명도 죽이지 않고 그들 다 도망가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죽이든 어떻게 하든 뭐 수많은 군대를 해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간단해요. 소리로서만이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신 거예요. 피 하나 흘리지 않고 몰아내신 거란 말이에요. 8절을 읽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한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이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아는 곳에 땅에다 숨겨놓게 되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이제 금과 은과 의복을 이제 가치가 나가는 것들을 다 숨겨놓았어요. 이들은 평생 먹고 살 건데 다 챙겨놓은 거야. 세상에 이렇게 은과 금과 의복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제 사마리아를 에워싸기 위해서 이렇게 전진할 때 다른 성도 노력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죠. 뭐 사마리아 성 하나만 보고 그랬겠어요. 오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해서 다 빼앗았던 그런 것들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4명 나병 환자들은 이제 먹고 마셨기 때문에 목숨도 부지했고 이제 수많은 재산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참으로 사람이 이런 사람 팔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9절 10절을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베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병 환자들이 이제 팔자 고치고 나서 보니까 배도 부르고 이러면 생각이 이제 돌아온 것이죠. 정상적인 생각이 돌아왔어요. 야, 오늘 이렇게 우리는 세상말 뺑잡았다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대적들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으니 얼마나 이 아름다운 소식이냐.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날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고, 그죠? 많은 재산을 자기들이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나만 먹고 잘 살고, 저것들 우리 문득병 걸렸다고 늘 뭐 비판하고 말이지, 먹을 것도 안 주고 맨날 학대하고 뭐 이렇게 했지. 꼴 좀 봐라, 니들 굶어 죽어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악한 마음이 얼마든지 그래요. 왜냐, 악감정이 쌓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궁에 가서 알리자, 바로 이제 알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죠. 아람진에 우리가 합sab봤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없고, 거기에는 이제 장막에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은 그대로 있고, 그냥 사람 몸만 빠져서 도망친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이제 11절 12절을 읽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아멘. 그래서 성읍의 문지기에게 4명의 이제 나병 환자가 얘기하니까, 그 성 문지기는 또한 다른 문지기에게 말해요. 그러니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고, 왕궁에 있는 자가 이제 왕에게까지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신복들에게 그러죠. 야, 그 속지 말아라. 아람 사람이 전략이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알게 하겠다. 자기 생각이, 왕이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줄인 것 알고 있다, 굶주린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짐짓 도망친 적 빠져나갔다가 우리가 성읍에서 나와서 그것들을 취하리 할 때에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성을 이제 공략하고 이 성을 탈취하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다. 그 하나의 군사 작전이다. 그러니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속지 말아야 된다.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 편협된 생각으로는요,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짜인지 아닌지는 가서 확인을 해봐야 아는 것이죠. 그 확인 절차 거치지 아니하고 그러냐 이러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이제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한 10년을 사귀고 20년을 사귀어보면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 근데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정죄할 것이 아니죠. 그것이 진짜인지를 사실을 확인해 보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동안 봐왔던 것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고 이제 해놓고도 이제 사람들의 그 거짓 증언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상은. 그렇게 이제 왕은 그렇게 생각해서 나갈 거 없다. 나가면 죽는다. 이 성읍이 함락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13절, 14절 읽습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의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럴 때 지혜로운 자가 하나 이렇게 생기면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러죠. 왕이시여, 아직 성중에 말 5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잡아먹는가 봐요. 뭐 굶주리니까 애도 잡아먹는데 뭐 말도 잡아 안 먹겠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말을 남겨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내서 정탐하게 하소서.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죽더라도 그들이 설령 나가서 정탐하다가 그 작전이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병거들 그 말들을 취할 때 왕이 그러죠.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래요. 그래 그 장막을 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아람 군대가 있는지를 한번 추격하고 와라. 과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냐 아니면 아예 도망을 간 건지를 확인하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는요, 이래도 저래도 본전이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둥병자들이 생각했을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람진영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판사판이잖아. 그죠? 믿져봤자 본전이잖아. 어쨌든 죽을 텐데 가능성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왕도 생각을 그렇게 했어야 돼요. 지혜로운 신하는 그거죠. 아, 그거야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가봤자 본전 아닙니까? 뭐 말 5마리 뭐 사람 몇 죽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래도 죽고 저래 죽는 상황이 아닙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네, 14절, 아니, 네, 15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곧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 병사들이, 정탐꾼들이 그 뒤를 따라서 요단까지 간 거예요. 과연 요단을 건너서 도망을 갔는지 안 갔는지를 거기까지 가봐야 알잖아요. 근데 요단강 가에 가보니까 요단강 물을 건너려면 뭐 무기나 뭐 이런 것도 거추장스러운 것을 이들이 이제 버리고 간 거예요. 그죠? 어쨌든 요단강을 헤엄쳐 갔든 어떻게 갔든 이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거추장스러운 것은 버리고 이제 간 그 흔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복이 있고 병기가 길에 가득해요. 무거운 걸 들고 뭐 강을 건너기가 쉬워요? 만약에 물이 차 있는 그런 때라면 헤엄쳐서 올라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무기 들고 언제 가겠어요? 그러니까 병기를 버린 사람들도 있고 거치장스러운 옷을 버린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 사자가 와서 왕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요,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기 위해서 거추장한 것, 병기 이런 것도 버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백성들에게 이제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물을 뿌려주니까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성 안에 있는 백성 나가가지고 이제 먹을 거 마실 거 뭐 금은 뭐 이런 걸 다 이제 노력해갖고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음식이 그들이 이제 군량미를 두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이렇게 된 상황이 되었어요. 음식값이 식재료가 폭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폭락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17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 즉 엘리사를 찾아갔던 왕과 함께 찾아가던 그 장관에게 왕이 그래요. 너는 뭐 힘들게 할 것 없이 그냥 성문만 지켜라. 이제 쉬운 일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성문을 지켜라. 혹 상황이 어떻게 된다면 이제 성문을 닫고 열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나가면서 막 때려지면 나가니까 이리저리 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관이 밟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다 그래요. 모든 상황은 눈으로 보았지만 먹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왕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설화라고 하죠. 말로 인하여 혀의 잘못을 인하여서 화가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뭐 공인들은 그래요. 그저 뭐 연예인이 됐든지 아니면 뭐 정치하는 사람이 됐든지 이 말 한마디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주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예 뭐 모든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위를 다 빼앗기기도 해요. 그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정치적인 발언을 연예인이 했다 그러면 완전히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공인이라면, 물론 뭐 공인이 아니라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말대로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말대로 되는 것이에요. 입의 말처럼 그가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보증 선다 해가지고 말 한마디 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증 섰어요. 말로 인하여 보증 섰어요. 그거 뭐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상은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함께 읽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발령함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선지자가 말씀한 거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말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장관이 쓸데없는 이야기 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했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왕도 그렇게 할렐루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지 않은 거죠. 왕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고 해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돼요? 분명히 식량값이 완전히 폭락하려 했으면 아, 이것 때문에 폭락했구나라고, 폭락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노력하라.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했고 그것이 상황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조짐이 있고 징조가 있으면 아,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가서 성문을 열어라, 노력해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게 있어? 아,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야, 이게 진짜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안 믿었고 장관은 가만히 있긴 하지. 응? 왕이야 가만히 있기라도 된 것 같아요. 그죠? 장관은 뭐가 잘났다고 또 왕 앞에서 또 주저주저리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데없는 도저히 돈 안 되는 이야기 한 것 아니에요. 세상 말로 돈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조심할 것은 가치 없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병 환자들의 그 마음을 보면 사실 그들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이죠.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에게 속히 이야기를 해준 것이에요. 몸은 이미 나병이 들어서 몹쓸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만은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챙길 거 다 챙기고 나서는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제 성읍에 가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좋은 일은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해야 되는. 그러나 쓸데없는 말은 하면 이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8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 나이 많고 이제 그 종 엘리사와 이제 게하시와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나 피곤해 보여서 그죠. 자기 남편이 그러죠. 우리가 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합시다. 식사를 하시고 돌려게 합시다. 그래서 식사를 늘 대접해 줬다가 식사하고도 또 뭐
피곤해서 잠도 못 자고 또 떠나게 된 것을 보고 자기 남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에 다락방을 만들고 그곳에 침상도 주고 책상도 두고 등도 하겠고 그분이 여기서 머물렀다가 편히쉬게 하십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배려한 사람이에요. 사실 엘리사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너무나 그 여인의 그 선대함을 보고 이제 왕에게나 뭐 군대 장관에게 구할 것이냐?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 백성 가운데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죠. 게하시에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 예,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냐? 다시 불러와라. 네가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커가지고 한 번은 이제 들판에 있는 추수할 때에 자기 아버지 한테 갔다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죽었을 때에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고 엘리사를 모셔와서 이제 그를 다시 살려낸 그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근데 엘리사가 또 그 여인에게 가서 말을 하죠. 아마 이때도 이제 여기서 거주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거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7년 기근이 있을 거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라. 기근이 없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7년 동안 있다가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이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이제 짐을 꾸리고 가축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고 한참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은 괜찮았던가 봐요. 이제 3절을 읽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7년 다 돼서 와보니까 자기 집과 전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것입니다 라고 해도 내놓지 않는 것이에요. 힘으로 무력으로 내놓지 않는 것이에요. 그 남편은 늙었죠. 자기 남편이 힘이 없었는지 뭐 집과 전투를 찾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차지한 자가 뭐 권세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내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이제 호소하기 위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4절 5절을 읽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관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때 이제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원래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 문둥병 걸렸던 그 게하시를 불러서 이제 엘리사가 어떤 일을 큰 일을 했냐, 네가 늘 엘리사와 함께했으니 그가 행한 모든 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데 이제 게하시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게 가장 큰 일 아니에요, 사실은. 뭐 다른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아이를 다시 살려준 것, 그리고 수냄 여인이 이제 아마 이렇게 엘리사를 잘 대접했다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을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왔어요? 이 수냄 여인이 왔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히게 타임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그러니까 게하시가 왕에게 이제 설명하다가 왕이시여, 그 수냄 여인이 저 여인입니다. 다시 살린 아들이 저 아들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그런 이제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가 하는 말이 진짜인 것을 오히려 이 수냄 여인과 아들은 증명을 해주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왕은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여인에게, 수냄 여인에게 이제 그 선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실을 이제 게하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집과 모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에요. 예, 6절을 읽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에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왕이 그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과연 네가 그 여인 맞느냐? 예, 제가 엘리사 선지자님을 대접했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저희 선행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또한 하나님이 또한 기쁘게 여기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여차여차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서 제가 이렇게 이 아들이 이렇게 장성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근을 피해서 우리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집과 전토를 다 뺏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께 호사를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냐? 왕이 사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관리를 임명하죠. 그래서 그 여인의 속한 모든 것,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과 그 집과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 그래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제는 그 땅에서 난 7년 동안에 낳은 소출까지도 다 돌려받으라, 돌려주라 그렇게 왕이 명하면 방법이 없죠. 아마 이걸 안 돌려주려고 했던 자가 막 권세가 있든지 뭐 그럴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그랬을 거예요. 그저 힘없는 자가 그거 뭐 가지고 있다가는 뭐 논리적으로 안 되고 그죠. 원래는 땅을 남겨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힘이 있는 자가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왕이 관리를 임명했을 때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고 땅을 다시 잡게 된 것인데, 수넴 여인은 놀란 복을 받아요. 이렇게 선자를 잘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지만 실상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 확실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개념에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과 귀가 한계가 있어서 천국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고 또 성령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장자비가 많으신 아버지는 것을 감사드리며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여, 아버지 선자를 잘 대접했던 주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아들도 주시고, 주여 다시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또한 7년 기근을 피해서 아버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선지로부터 받게 되고, 또한 돌아와서의 모든 어려움도 이제 하나님께서 계하시를 통하여 아버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섬기고 상대했던 모든 것을 갚아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온 세계가 아버지 참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나라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천안도 7-80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아산도 30여 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질병은 주여 인간이 만들고 또한 아버지 또한 그들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확산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인간에게 그냥 성취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해결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살려살려 이 시간도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천국의 성만 갖게 하시고 아버지 발의 성만 갖게 하시고 주여 목회신 주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맘에 모셔드리며 아리엘로 마시며 순종함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아리엘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자 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구하고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주여 우리의 가정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수도 인도하셔서 아버지 영혼 육간의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도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혼 육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 살리고 주여 내 육신 강건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소득에 어림이 없도록 주여 풍성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니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늘 긍정적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나는 깨웠사오니 멈추 없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또한 잔잔한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넉넉함과 풍요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시고 풍요한 삶이 되게 하셔서 영혼육이 강건함에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온 성도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머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심이 오늘 수협에 참석한 성도계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